3월 3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재테크,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 등으로 불리는 뛰어난 투자자, 기업인이죠. 해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번 나누는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진 않겠죠. 수익금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그럼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19년의 경우 5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저 밥 한 끼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인맥을 쌓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유명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 자격을 얻는데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부자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인 버핏과의 만남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감히 돈으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인 성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만,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에 따라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속죄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악, 알지 못하는 부정과 죄, 고의로 저지른 죄악과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요. 또한 성소의 부정결도 다시 정함으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감당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임시적인 수단이었을 뿐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을 또한 정결하게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속죄와 정결함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들은 희생제사의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이어지는 6장에서 10장까지는 희생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정결함과 직무 수행을 위한 명령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규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정함이 곧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정결함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레위기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명령들이었습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은혜의 명령들의 정점이 됩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대제사장만의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대속죄일의 제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대속죄일의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절차는 물론이고 의복과 제물, 구체적인 동선에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죠.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제사는 곧 인간 제사장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에 섰으나 그 또한 다른 모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과정은 앞서 명령하신 희생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듯 대속죄일은 회개의 날이면서 또한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치열한 고백이었지요. 정한 때에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하였으나 그들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외칠 수 있었죠. 우리는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땅의 누구라도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